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중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은 하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며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성도는 성도와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다가갈수록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사단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기심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피 흘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살펴보는 바울의 삶이며 디모데의 삶입니다. 오늘 내 주변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살피고 돌아보시어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고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입니다.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도 연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부활의 영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당하는 고난이란 바울 시대처럼 감금과 폭행과 억압의 경험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일을 당하는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소유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쓰며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힘든 것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는 소유와 시간과 땀과 인내가 하늘의 창고의 보물이 되며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며 거짓된 가르침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진리를 찾아가야 하며 진리를 분별해 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를 대적해 일으키는 모든 풍파에도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과 성도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가끔은 외롭게 홀로 답답함과 기도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와 혼돈 속에서 홀로 침묵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사역하며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며 또한 뜨겁게 끝까지 싸워서 진리의 자리와 예수님의 길을 지켜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걸어가며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성도를 돌아보는 성도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진리를 찾아가야 하며 지켜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10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